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또 여러분이 또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삼서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 편지입니다. 가이오에게 보내는 요한삼서의 주된 내용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5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이 순회 교사들을 접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가이오의 선하고 신실한 행위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 순회 교사들을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않고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는 것이 요한삼서 전체의 주된 내용입니다. 순회 교사란 사도들이 그 많은 교회를 매일매일 방문하고 또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들을 대신해서 사도들이 그들을 보내서 교회를 살피고 교회의 상황을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또 사도들의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삼서 1장 12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순회 교사였습니다. 순회 교사들은 특정한 보수 없이 헌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순회 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가 전적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다음 절인 5절에서 7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요한의 두 번째 편지인 요한 2서가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세 번째 편지인 요한 3서에서는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참된 순회 교사들과 관련된 당부입니다. 앞서 요한 2서에서 요한은 거짓 교사들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참된 교사들을 영접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건의에 도전합니다. 그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했던 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순회 선교사들을 영접하기를 거부했고 다른 성도들이 그들을 대접하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혹 교회 중에 순회 선교사들을 영접한 자가 있으면 이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파문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순회 교사들을 영접한 가이오를 칭찬하며 디오드레베의 몰인정한 행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이 가이오는 누구일까요? 가이오란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쁨 혹은 환희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오란 이름을 가진 중요한 인물은 3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세례를 주고 후에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고린도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로 데살로니가와 에베소에서 고난을 같이 한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 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의 가이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인 가이오가 앞서 말한 가이오와 같은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인사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육체와 영혼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는 육체보다는 영혼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육체를 부정하거나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처럼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몸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 우선적인 문제로 언급되는 것은 육체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인사합니다. 영혼이 잘된다, 여기서 잘된다는 단어의 원문은 번성하다 혹은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영혼이 번성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이 어떤 모습을 가질 때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순회교사인 형제들이 내게 와서 너의 믿음의 모습을 말해 주었는데 가이오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니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순회교사들 또 사도들의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이 그 무엇보다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는 너의 모습이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 3서에서 모두 자신을 장로라 칭하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는 죽음이 임박한 90에 가까운 나이였고 또한 신앙의 연륜이나 경륜이 그 누구보다 많았기 때문에 가이오를 믿음의 자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해 내 영혼이 잘되고 있다, 잘되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범사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일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라는 말은 어떠한 일에서든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서든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의 믿음이 어떤 일에서든 잘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의 잘됨입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강건 역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잘됨과 같은 건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영혼의 강건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범사에 잘되는 것 또 강건한 것은 모두 영혼의 잘됨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요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이보다 잘되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되는 것, 강건도 영혼의 잘됨, 즉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두고 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일이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 진리 안에 살며 천국을 소망하게 할 때 얼마든지 잘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형제에 대해 이런 잘됨을 간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누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잘됨만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의 강건한 영혼으로 사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성도의 잘됨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 하나님 앞에서 황폐한 영혼,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잘됨 속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잘됨 없이 그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면 죄인인 인간은 더욱더 타락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안일함과 쾌락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가이오는 사도들의 대리인인 이 순회 선교사들을 잘 영접합니다. 또한 사도들의 대리인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결국 말씀대로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 말씀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나 가이오와는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선을 행하는 자는 오늘 주인공이 가이오와는 반대로 이 디오드레베는 순회 교사들을 모욕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맞는 자들을 오히려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것을 악한 것이다 말하고 본받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들과 사도의 대리인인 이 순회 선교사들의 관심이 오직 성도의 참된 구원과 바른 길을 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순회 교사는 성도를 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세상에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그 참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치라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을 사도들을 세워 계속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들이 또 이 사도의 대리인들인 순회 교사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에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사도의 마음을 알 것이고 사도의 마음을 안다면 지체에 대해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면 우리가 성도로 만난다면 서로에 대해서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가 지니고 있는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위나 배경이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출석하면 혹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맞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지닌 마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을 맞춰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친절히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형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낮아진 자리에서 낮은 곳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만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구원이 되는 그런 진리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이 사도의 마음이 요한 3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도를 접대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를 악한 사람이다, 그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접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도를 접대하지 않은 것은 곧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서신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라는 한 개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대상에서 설교가 선포되는 것도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가이오를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이오를 향한 이 요한 사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이 가이오와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와 복음과 관계없는 성도 간의 관계는 참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육체의 만남이고 육체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지체를 만나고 또 섬기고 그들을 대할 때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고 또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다투거나 헐뜯거나 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또한 그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부르셨고 모두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다투고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해야 할 서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인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가이오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순회교사를 영접하고 또한 그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 행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잘됨의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먼저는 강단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쓰며 순종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순회교사인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되는 모습 속에서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한 모습을 갖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순종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삶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이 사도 요한의 인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 우리 영혼이 잘됨을 통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